것입니다. 예,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일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의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예, 266페이지 3장 9절부터 17절까지 266페이지입니다. 3장 9절부터 3장, 예, 제가 읽고 또 읽고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은 어리석은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어 가는데 잘못 지어서 불타 없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밭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잘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밭은 씨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내가 너로 하여금 정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은 아직까지 내일은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지.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 한참 있는 줄 알았더만 한참 있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세상적으로 나이를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권세를 잡은 자의 백성이 아닙니다. 권세를 잡은 자는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대통령 지도자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가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참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하루하루 내가 이 땅에서 적응해가 사는 것도 아내로서,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 일을 다, 임무를 다 행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어렵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을 모르고 산다니까. 성경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가 적어놨어요. 그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모래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절 뒤에를 한번 보면요.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가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지어져 가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 보이는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성전인데 자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성전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백명호 백안복인데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육체 영육을 내가 이끌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내가 내를 이끌라면은. 그래서 요즘 내가 그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떠는 거야. 근데 암 전문가 어떤 내과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암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암을 왜 이기나? 말기 암 환자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도 내가 말기 암이 됐으니까 나는 죽겠다. 나는 이제 곧 얼마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죽는데. 그러나 나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나았어. 이미 나았어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긍정적인 마음과 나는 암 환자가 아닌 것처럼 살다 보면은 이제 뭐 건강식도 먹고 그 마음을 바꾸면은 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 사람들이 인도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대요. 그래서 암 그 세포가 다 떠나간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음가짐을 살아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힌단 말은 나의 성전에 육적인 생각에 깝차가 육적으로만 나를 이끌고 가면은 그거는 더럽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힘들게 하고 바쁘고 정신없게 살다 보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전을 내가 지어져 가야지. 세상적으로 살면은 내 육은 피곤해가 지치가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이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가 있는 네 안에 있는 이 성전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뒤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께 넘어가요. 자기께 넘어가 부동가 나고 자기께 넘어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이분이 내가 이제 오늘 9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엄마는 예수 믿으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가 얼마나 사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20억이 부도가 났대. 이거 침대 이런 거 해가지고 몇 들어요. 20억이 부도가 나니까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엄마가 그 얼마 하니까 또 돌아가셨대요. 외동아들인데. 그러다가 한 3개월 전에 아내가 또 이혼해가 근데 부도가 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혼해가 살았는데 아내가 그냥 상사하고 눈이 맞아가 아들 둘 되고 갑자기 아들 지금 10살 8살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로 갔으면 그런 일도 안 당하고 가정도 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께 넘어간 거예요. 자기께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연탄을 사가지고 연탄을 사러 가면은 두세 개는 절대로 안 판답니다. 어제 안에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살할까 싶어. 연탄 파는 사람은 10개 이상을 판대. 그러면 그 10개를 들고 가가지고 어떤 숙소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피워놨다가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가가 정말 많이 마시기 때문에 죽을 사람인데 살린 거예요. 살아났어요. 몇 번을 그랬대. 그래서 이제 내 댓글에 보세요. 내 댓글에 미안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분이 안 들으니까 그런데 죽을 사람이 살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와 엄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도 내가 받아들인다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번에 이제 꼭 필요한 것을 해결을 했잖아요. 예.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었거든. 그 후유증으로 혹이 막 옆에도 끝에도 불룩불룩 안에도 불룩불룩 혹이 너무 많아가 그거를 떼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숨쉬기도 힘들고 아직도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어딜 가면 이 몸이 이제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육적인 일을 못한답니다. 그렇게 내 몸을 내가 혹사시키는 게 내 깨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했고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자기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있다가 너무 지금 완전히 그 강야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제 유튜브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듣고 그 찬양을 왜 들었나고 어떻게 해서 내 유튜브를 들었나니까 언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마다 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대. 컴퓨터 이렇게 그런 능력자예요. 이렇게 서강대학을 나왔는데 졸업을 안 했다는. 그래 그걸 하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교회 홈페이지 이런 걸 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글을 적잖아. 그러다 전도를 하니까 내 동영상에 떠서 나를 만나서 나를 그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니까.
그래서 댓글을 길게 넣었는데 요즘은 댓글을 넣으면 사람을 이용하는 댓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막 자기 도와주려고 막 어린애 됐고 뭐 월세도 못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의심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의심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생각하는 중이라 해서 제가 이왕이면 이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계 단톡에 내가 넣었더만 이거 뭐 블루볼티나 사진도 넣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넣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그 선교사님 미국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 할렌가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와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급한 불을 껐습니다. 예.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급한 불을 끄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어쨌든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립니다. 왜 근데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께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아도 하나님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는데 보기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무슨 전도지를 달고 맨날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뭐 혼자서 교회 한다고 뭐 절에서 하는데 가고 이렇게 우습게 보지 우스운 거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나를 어리석게 봐요. 그 어리석인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살면 자기께 넘어간다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 오래 한 사람도 자기께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해. 말을 하면은 이 귀가 닫기가 안 들어요. 말을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께 넘어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바짝 내가 강야에 있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안 좋고 망하는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찾는 거야.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그러면 완전히 자기 깨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만난 그 형제 43살 장민준 형제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좋아지면은 교회로 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 좋을 때 주님을 찾아야지 좋아지면 주님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 생각인다니까. 그것이 자기께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안다. 생각 하나를 종이에 한 장 차에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세상 뜻대로 하다 보면은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각자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각자 은사가 있어요.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힘이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세워준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행하고 지키 행하잖아. 그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잖아.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를 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장 10절에서 세심한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10절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와의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는 게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 왔는데도 몰라. 성령이 와가 있는데도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맨날 세상에 나가면 짓듣더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은 그걸 해야지. 맨날 그러니까 맨날 진전이 없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발전이 없어. 보이는 것을 막 활발하게 행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달라도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네, 3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지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달라.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달라. 하나님 안에서는 달란트가 많아요. 서로 모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육으로 보이는 교회가 지어져 가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는 밭이고 나는 집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무슨 말 또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아까 읽은데 3장 13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불이 나타난다 했어요. 불이.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내가 한 그 믿음의 그 노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니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그 같은 일 했잖아요. 그 공적이 불타 없애버리면은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대장암 말기암 그 자매 저 사진에 있잖아요. 저 자매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대장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대장암이 걸리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우울증이 심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이 자매는 노처녀고 처음 결혼해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우울증이 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대장암이 암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천국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다가 그날은 이제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저기 대문 앞에 가서 다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도 이제 안 가고 쓰가 있는 거예요. 엉거주춤에.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왜 안 가요? 근데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전도하는데 좀 따라다니고 싶어요. 아니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전도를 안 하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데리고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전도하고 자기 동네 전도하고 산에 가서 전도하고 자기 집 앞에 학교에 전도했어요. 그래 이틀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아까 그 내과 의사처럼 나는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암이 걸려도 죽지 않는다 생각이 아니고 빨리 죽고 싶대. 남편하고 하루라도 사는 게 괴롭대.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고생만 하고. 믿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지금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불이 타서 없어지고 공적이 없어지고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할 말을 갖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은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뭐 교통사고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돌아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헛수고했네.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전도를 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주면 내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받는 사람도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하나님께 가서 할 말 갖고 가야 되잖아. 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갖고 가세요. 물론 전도하는 게 전체의 신앙의 그 상급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막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빨리 저 믿지 않은 사람들 빨리 전해. 아이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할 것인지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눈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고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다 드러난다니까. 그때 가서 철저하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해석을 하면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뎌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다. 불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가야 된다니까요. 불이 나가 타버리면 자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집을 불이 나서 타지 않도록 잘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하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 구하듯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저한테 전도받고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그날 원장님이 바로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 주고 이틀 뒤에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다니까요. 좀 더 하나님을 좀 알고 가셨나 하나님도 모르고 가셨다니 그래도 나는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신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 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지어져 가는데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타버려 없어지는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가면은 내 모든 행적을 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가서 할 말 없는 그 자매처럼.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매는. 끝까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고통을 참으면서 이제 빨리 하나님께 가는 그 기쁨을 누리더라. 그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깨달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똑같이 따라가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면 불타 없어지는 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또 우리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밭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안 그래요? 엄마도 보세요. 우리 엄마도
지금 언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자꾸 눌리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정말 지난주에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 계속 누워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 엄마 빨리 일어나서 예배자리 노칭 예배자리 가고 거기서 영적인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는 계속 누워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게 막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김포에서 오고 싶은데 지금 자녀들이 모시다 드리지 못해가 못 와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네. 그러니까 94세가 돼도 그 저기 뭐야 43세 그 장민준 형제가 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아줌마처럼 94세 먹은 근사님 얼굴이 아줌마예요. 내가 보여줄게. 완전히 아줌마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들은 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부모한테 잘 못해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귀찮아. 엄마가 있으면 막 앉아있는 것도 귀찮아 하잖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안 했나. 내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괜찮아 알았어 엄마. 됐어 엄마 다 알아서 해. 그런 말도 내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면 세상에는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우리는 엄마보다 젊으니까 엄마가 하는 게 느리고 막 옛날 방식으로 하는 귀찮은 거야. 엄마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저도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사님을 보니까 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저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너무 세상에 빨리서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옥 가고 불타 없어지는 건축물이 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잘 믿음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가고 또 밭에 씨를 믿음의 씨를 뿌려서 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장민준 형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엄마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완전히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적인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거기 아직까지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넘어가지 말고 곧 예배자리 놓친 자리 빨리 와서 믿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저도 늘 기도로 살다가 서울 왔잖아요. 빈털터리로 살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내 기도를 쌓아놓은 게 있는데 분명히 나를 이렇게 살게 안 하실 거란 믿음으로 견뎠더만 집도 주 세상적으로도 집도 주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잘 지어져 가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집이 아니고 저 천국 가서 할 말을 갖고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도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매님도. 그래서 어리석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면류관을
전도하는 면류관, 하나님 상급받는 면류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보고 본이 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또 형제 자매들이 다 믿음의 일꾼으로 정말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헌금하는 손길에도 항상 갚아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복숙 근사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선교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그 옷가게에서 날마다 전도를 하면서 옷가게를 유지해서 옷가게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에 가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가서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항상 복음의 씨앗이 주렁주렁 씨앗이 심어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귀한 옷가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우리 설교를 듣는 백만복사님이나 우리 설교를 보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한 손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유튜브도 복음TV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 유튜브입니다. 전도의 마인드가 있는 자들 다 연락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전도 보원을 만들어서 우리 영국에 있는 송교 선교사처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